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지만은 못 갔던 한 3년의 여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다시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가면은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타면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되면은 승무원들이 딱 나와서 복도에서 뭘 합니까? 만약에 비행 사고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산소 마스크는 의자 밑에 있는데 어떻게 꺼내서 착용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나와서 말로 설명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안 타는 사람은 그 승무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옷을 입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주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왜 들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돼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저 승무원들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해야지,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 뭐 해외여행은 자주 못 가더라도 제주도로 자주 가시는 분, 일본 뭐 이런 분들은 비행기를 딱 탑승하고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막 설명을 해도 별로 신경을 써서 안 듣습니다. 왜? 여태까지 내가 비행기를 수없이 탔는데,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타도 한 번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 저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요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않고 들어요. 대충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은 승무원이 안내할 때 귀담아 듣지만은 비행기를 자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 10처녀 비유 가운데 우리 35처녀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그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 가운데 내가 올라간 것처럼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무상통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임박한 재림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내 사는 평생 동안은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자주 탔음에도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지만 한 번도 안전교육을 한 것을 실천할 기회가 없었다는,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고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를 예고받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12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왜 배를 만드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을 하거나 홍수 때를 대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이유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죄악이 세상에 환영했다. 가득 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매사에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짓는 일에만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홍수에 대한 예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들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무슨 말을 하셨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곧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이 배가 얼마나 크냐? 축구장 하나만에 축구장 하나. 엄청난 크기의 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를 요즘에 만들어도 이게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노아의 8 식구가 달라붙어서 이런 큰 배를 만들자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겠느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봉사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120년 뒤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아직 120년 문이 천천히 봉사해도 돼. 쉬다가 봉사해도 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노아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고 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해서 8 식구가 달라붙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큰 사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뭔가 예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아무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꿈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연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소리로 해도 여러분 막 귀에 쟁쟁하게 큰 소리로 들리죠. 이 마이크가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땅에서 솟아났겠어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돈을 주고 마이크를 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저 사람 재수 더 느껴요.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죄값을 받나? 온갖 생각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살다 보면 해석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를 놓고 해석을 할 때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나라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접근합니다. 노아도 배를 만드는 긴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런데 노아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120년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무수히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고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요? 강가에서 만들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그래서 배를 만들면 배가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노아는 지금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요. 산 중턱에다가 카페 할 일도 식당 할 일도 없는데 산에다가 배를 왜 만드느냐? 홍수 때를 대비해서 산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산 중턱에까지 물이 차올라오는 대홍수 사건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배를 안 만들고 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120년 세월 동안 꿋꿋이 배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만은. 뭐하러 저렇게 고생스럽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새가 빠지기 돈 벌어가지고 뭐 11 조락하든가 뭐라 하든가 그거 헌금하고 뭐 교회 크고 작은 일 있으면 뭐 밥하러 가고 청소하러 가고 뭐하러 저 짓거리 하는지. 저 정신 나간 여자네. 저 남자 저거 미친 남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대놓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헌금 조금 교회 짓는데 조금 해요. 왜? 내 쓸 걸 남겨놓고 해야지. 온갖 생각들. 자기는 조금밖에 안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조금밖에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면 뒤에서 뒷담화 까요. 지금 뭐 제대로 살지도 모르는 재산도 없는 미적이 나보다 헌금 많이 한다. 돌아서서 비난하고 욕하면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들어도 그 비난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동안에 노아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어요. 직장에 다녔으면 돈 벌었을 건데, 사업을 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자식들도 배 만드는 일 말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했으면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자녀들까지 온 가족 식구들까지 다 동원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나 이 말이에요. 다른 집 자식은 좋은 동네 가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어느 대학 갔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배 만드는 공사 현장에 노가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셨어요? 그걸로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의 시간이 딱 되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땅에서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땅에서 샘이 터져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모든 땅들이 물에 잠기게 돼요. 이게 40주년 동안 내리 쏟고 땅에서 샘이 터져 물이 올라오니 어떻게 돼요? 물바다가 돼요. 높은 산도 물에 잠기게 돼요.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 노아의 친척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노아 영감님 말이 맞았네. 우리도 그때 같이 일하고 도울 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걸 하고 온갖 짓을. 근데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 바깥은 지옥이 되었지만 그 안은 천국 같은 곳이,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상급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니까, 이런 세상이 끝없이 유지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살면은 홍수 때가 임하면 전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야간 작업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세요. 보면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데 어떤 때는 물때가 맞아서 막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데 어떤 때는 물때가 안 좋아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 조장로님도 옛날에 바다 낚시 좋아해가지고 바다 낚시 일주일에 막 2번, 3번 막 가셨는데, 근데 어떤 데는 가면은 막 한 그릇 잡아오는데 어떤 데는 막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물때가 안 맞으면 고기 못 잡아요.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물때가 안 맞으면은 내 낚시 때는 고기 새끼 한 마리 안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날이 무역에 세니 오늘은 걸렸다. 집에 가서 쉬고 다시 오후에 나와서 내일 고기를 잡아야지 하면서 부두로 들어온 거예요. 부두로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시 배를 좀 빌려 쓸 수 있겠습니까? 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든지 쓰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고기는 못 잡았지만 배를 빌려주면 뱃상이라도 좀 받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앉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앉아있는 이른 아침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분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야간 작업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남의 배를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배 빌려 쓰자고 그랬으면 배 빌린 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드릴까요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여러분 같은 뭐야겠어요? 미쳤나? 돌았나? 이렇게 다 이래 나올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어.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쳤더니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아요. 그러니까 둘이,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 둘이가 못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 요한의 배를 손짓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근데 지금 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못 끌어올리겠다. 니들 와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달려와서는 어떻게 그물을 끌어올려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에 담으니까 베드로 안드레 배도 만선이 되고 야고보 요한 배도 만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줘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연히가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출신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는 박사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일 하셨어요. 고기 잡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이력이 났는데 내가 박사인데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고 그냥 갈 것이지 왜 쓸데없는 소리에 이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라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더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만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네.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가 얻었던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장사하다 보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잘 되는 날은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나 보다 막 기분 좋아요. 근데 안 되면 내가 교회 안 가다 교회 갔더니 장사 안 되네.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업하는 장로님 말씀은 여러분 소득은 하루하루 계산하지 말고 한 달 계산해봐요. 한 달 매출, 한 달 이익. 또 한 달 하지 말고 1년 12달을 나눠보니 잘 되는 달도 있고 좀 안 되는 달도 있어요. 성수기 달이 있고 비수기 달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나누기 딱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백날 천날 왔다가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온 지 얼마 안 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한테 뭐 문제가 있어요? 믿음 없음의 문제다. 믿음 없음의 문제.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얘기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에게 너 성공하고 싶으면 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멋진 인생이 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거 3가지만 잘해. 그러면 너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부러워할 거야. 너 존중하고 너 존경할 거야. 그 3가지가 뭐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돼. 왜 앞자리에 앉아야 돼? 뒷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예배 마치고 뭐 하러 갈까? 친구 만나러 가야지. 요 앞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만지나 안 만지나 제가 다 보거든요. 뒷자리에 앉아도 보여요. 한번 고개 숙여. 한참 고개 숙이고 고개 안 들면 그 사람 졸거나 핸드폰 만지. 카톡 뭐 한다. 문자 뭐 한다. 뭐 보내야지. 앞자리에 앉아. 이게 뭐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이 말이야. 두 번째가 뭐냐? 네 소득의 10분의 1,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달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11조 할 게 어디 있니? 할 거 있으면 먹고 죽겠다. 그런 사람 그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라니까. 저한테 주면은 안 돼요. 저한테 여러분 11조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면 내가 그냥 쪽쪽 빨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체험되는 거예요. 11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기 싫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주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요 3가지. 요 3가지만 잘해도 너 성공한다. 요 3가지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널 존경하고
늘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요 세 가지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 제1의 갑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이 말씀, 이 고백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노아에게 주셨던 구원에 갇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총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뭐 하면 되느냐? 뭘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깨달으면 된다.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유레카, 찾았다, 알았다.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생성된 말입니까? 시라쿠사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새 왕관을 하나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시중에 소문이 이 히에론 왕이 쓴 왕관은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다. 저거 가짜다. 그런 소문이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히에론 왕이 아니 한 국가의 왕이 쓰는 왕관을 가짜로 만드는 놈이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놈 때려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짜 왕관 쓰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우스에게 네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우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금으로 만들었는지 불순물 덩어리로 만들고 껍데기만 금도금했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내린 명령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해도 답을 못 찾아. 그래서 하루는 야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조금 쉬려고 목욕탕에 다라이에다가 물을 담아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목욕을 좀 하면서 쉬려고 들어가니까 다라이에 물 받아놨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르키메데우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이 액체 속에 들어가면 그 물체의 무게만큼 액체가 밀려 나오게 된다. 이게 아르키메데우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우스가 이걸 알고는 찾았다, 알았다. 그래서 막 목욕탕에 빨아먹고 들어갔다가 너무 좋아가 빨아먹고 나가 유레카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유레카를 했어. 이게 깨달음이라는 단어예요. 깨달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왜 하는지도 깨달아야지 공부가 돼요.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고 멋진 인생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대로 기대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구실하겠나? 저거 뭐 입에 풀칠이 나겠나? 저거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는 건 다행이지 저 존경받고 살겠나? 저거 성공하겠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에서 다 만나보면 멋쟁이로 변해.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멋진 사람으로 딱 털 바꾼대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창고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멋진 전원주택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인 나를 이방 국가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기 있는 동안 믿음으로 바로 나라도 살아야지.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도 마찬가지. 노예로 전락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살아가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나를 왜 모함을 받아서 시위대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고 애국 국민을 구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보내셨느냐?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기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느냐? 왜 나를 이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고 항전 직분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깨달음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낸 목적들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지만 너는 많은 것을 남겼구나. 더 가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하루는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선교를 못하는 지역인데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온갖 범죄자들이 그 감방 안에 다 들어요. 그 안에 선다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거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어떻게 할까? 이 궁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방에 집어넣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감방에서도 내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방으로 밀어 넣으셨다. 그 깨달음을 얻고는 감방에서 살인자들, 강도, 강간, 사기꾼들, 도둑놈들을 상대로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게 몇 날 며칠이 지나니까 강도도 사기꾼도 아이고 변화가 되어서 거기서 막 선다싱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감방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보고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바뀌어요. 깨달으면 여러분 직장이 바뀌어요.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변화되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가정을 세우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보세요. 무슨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받거나 해서 마음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혼하러 가는 사람들 왜 이혼하러 가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이혼을 전제로 결혼합니까? 결혼해야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남, 이혼녀라고 하는 딱지를 달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혼하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고,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사랑의 후손들을 그런 목적으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살기는 사는데 남남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텔레비전에 탤런트에 배부르고 아저씨 뱅거라고 하는 아저씨 결혼하고 왜 그래? 멀어지니까 그래.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사랑이 멀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한 집에 살지만 멀어지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걸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실천 못하면 헛바입니다. 작은 것을 알아도 실천해야 돼. 아는 것만큼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장막이 뭐예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 텐트를 쳐가지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세우고 뭐해요? 반드시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의 문제가 뭐예요? 사는 거는 고만고만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큰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자녀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은총도 더디게 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는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봐요. 술꾼 된다니까. 골초하고 가까이 지내봐요. 골초 된다니까. 도박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봐요. 자기도 모르게 노름장에 가서 도박합니다. 바람 피는 거 잘하는 사람은 옆에 가봐요.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놈은 바람 핀다니까. 사기꾼하고 지내봐요. 사기꾼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기한 사기죠.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주겠어요.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도 생각나는지 알아요? 제 아내부터 생각난다. 좋은 거 생기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줄 알아요? 제 아내하고 같이 나누고. 제가 독일에 한 2달 그때 박사 논문 쓰러 간다고 갔다가 딸내미하고 갔는데 아이고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보면은 마음이 막 무겁고 울적하고 이 좋은 걸 왜 나 혼자 와서 봐야 마누라 데리고 올 건데 이 딸내미만 데리고 와가지고 미안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이 맛있는 거 마누라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려가 시금했다니까 독일 가가지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 1도 생각이 안 나. 까맣게 잊어먹고 생각.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노아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놀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거다 메시지를 선포하면 약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노아하고 가깝게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편에 붙었겠지. 배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했겠지. 그러면 같이 구원받았겠지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를 가까이 안 한 거라. 노아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죽었던 사람들 편했었어. 그 사람들 가까이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니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 노아의 8 식구를 뺀 방주 안에 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우리를 먼저 불러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